오순절 2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날리고 굶주림에 지쳐 돼지들이나 먹는 지옥나무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하였으나 비정하게 그것마저도 거부되었을 때에 이 남자의 코끝에 매달려 있는 죽음의 냄새는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낯선 타국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생각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떠난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선지자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목전에서 버리라고 하신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숨긴 이방 신상들을 뜻합니다. 에레미야 7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나의 목전에서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척, 돌아오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정의로운 척, 능력이 있는 척.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런 가증한 것들을 진실로 내다 버리라는지 그것을 버리는지 버리지 않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상에 깔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밀려오는 밀물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고 썰물때가 되면 드러나는 민낯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이러한 배역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바울의 권면 또한 흔들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맹세는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맹세가 아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하는 헛된 맹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력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후에 이튿날에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 그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찾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행하는 진리와 정의,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2편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永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찬양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관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 문을 진실로 통과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누가 보아도 명백한 거짓을 그들은 정의와 공의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조작해버리는 비정한 현실 아닙니까? 스가랴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 세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알지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다시 맹세한 사람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도록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한 채 외면당한 땅, 이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놀라운 자기 혁명입니다. 때로는 절망을, 우상숭배의 못된 습관을, 거짓을, 교만을, 불의를 갈아엎어야 공의를 심을 수 있고 인애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에 그 마음속에 신앙을 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방치한 땅에 자라는 것이 가시덤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뿌린 씨앗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은 갈아엎은 땅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을 그대로 둔 채 닭발처럼 땅을 파헤치는 신용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뼛속까지 돌아오라는 강력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형식적인 신용에 그치는 몸짓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않기 위하여 진실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이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스스로 할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적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방의 우상을 깨뜨리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합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깨끗할 수 없는 손을 씻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온통 죄뿐일지라도,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